이제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 서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릴 건데요. 본문을 다 읽으면 너무 많기 때문에 먼저 1절부터 7절까지만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시작.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네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네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7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그 뒤로도 19장은 온통 하나님께서 당신이 기름 부으신 왕 다윗을 어떻게 보호하셨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을 질투하여 해치려는 사울로부터 하나님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그 딸 미가를 통해 다윗을 보호하시고 나중에는 사무엘에게로 도망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호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한 이 이야기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일까요? 바로 요나단과 미갈 그리고 다윗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죠. 바로 사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람들을 통하여 과연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또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 각자가 지금 처한 상황 가운데에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인지 알아보며 또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요나단과 미갈이었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요.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하여서 사울이 자기의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공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죽게 하려는 계략을 사울이 꾸며왔습니다마는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모두 승리해서 그것들이 다 실패로 돌아가자 이제는 아예 드러내놓고 공식적으로 다윗을 죽이려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번에도 사울은 다윗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여 은밀한 곳에 숨게 한 이후에 자기 아버지 사울 왕을 직접 대면하여 설득한 것입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요나단은
다윗은 죽을 죄를 지은 적이 없고 도리어 선을 행했다라고 하면서, 그런데도 만약 아버지가 다윗을 죽인다면 그것은 무죄한 피를 흘리는 범죄다라고 책망을 하며 아주 대놓고 단도직입적으로 간언한 것입니다. 쉬웠을까요? 아니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의 마음과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악령에게 사로잡혀 횡설수설 떠들며 다윗에게 창을 집어 던지는 등 사울은 이런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칫하면 자기 아들이라도 자기 뜻에 반한다면 무슨 짓을 할지 몰랐습니다. 게다가 사울은 요나단에게는 아버지이기도 했지만 한 나라의 왕이기도 한 사람이거든요. 사울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의 뜻에 정면으로 맞서서 충원하기란 쉽지 않은 거죠. 무슨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니까요. 그러나 이런 것보다 요나단을 머뭇거리게 할 만한 것은 따로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여 없애려는 이유 중에는 자기의 왕위를 요나단에게 물려주려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고 싶었다면 다윗을 돕는 게 아니라 사울을 도와서 다윗을 없애야 맞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으니까요. 그래서 그와 서로 돕고 지켜주기로 언약까지 맺은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요나단은 이러한 갈등 상황에서 자기의 유익을 버리고 자기 아버지가 아닌 다윗을 선택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팔은 안으로 굽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요나단은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음 때의 왕으로 다윗을 선택하셨다는 것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요. 요나단은 다윗과 함께 계신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블레셋의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이미 이러한 사실을 눈치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던 거죠. 아마 요나단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실지까지는, 그 자세한 내용까지는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고, 그렇다면 자기도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자기의 아버지와 자기의 가문과 자기의 유익을 내려놓고 다윗을 옹호하고 보호했던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사울 왕에게 직언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요나단은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다행히 사울은 자기 아들 요나단의 말을 듣고 다윗을 죽이지 않겠노라 하며 맹세를 했고, 이에 요나단은 다윗을 불러서 그 일의 결과를 알려주고, 또 다윗은 이전과 같이 사울을 위해 연주하며 군사적인 일을 맡아보는 일을 계속하게 되었죠. 지금까지 요나단을 통해서 본 바 하나님의 편에 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발견하고 그것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자기의 유익에 반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고,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처할지도 모르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만일 사랑하는 가족이 이것을 반대한다면 그를 설득하고, 그래도 그가 듣지 않을 경우에는 가슴 아프지만 그를 외면하면서까지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 무엇보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편에 선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편에 서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화의 기간은 짧았습니다. 8절을 보니 블레셋과 또 전쟁이 났는데 다윗이 그를 맞아 또 대승을 거둔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을 향한 사울의 질투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또 악령에 사로잡혀서 자기를 위해 수금을 연주하던 다윗에게 창을 던졌고 다윗은 자기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기의 전령들을 다윗의 집으로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다윗이 또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 거죠. 그런데요, 이번에는 사울의 딸로서 다윗의 아내가 된 미갈이 나서서 창문을 통해 다윗을 집 밖으로 내보내어 도망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미갈은 다윗이 멀리 도망갈 시간을 벌기 위하여 그의 침대에 우상을 가져다 눕히고 염소털을 이용해서 다윗처럼 꾸며놓았죠.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은 크게 분노하여서 미갈에게 그 이유를 따져 묻는데요. 미갈은 다윗이 나를 죽이겠다고 협박하기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였다라고 대답합니다. 17절 말씀이 그거죠. 그러니까 미갈이 자기 아버지를 또 속인 거예요. 그러나 놀랍게도 이 본문을 보면서 미갈이 거짓말했다고 비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짓말은 죄가 분명한데도 말이죠. 거짓말은 참이신 하나님의 본성과 정반대가 되는 것이고 거짓말하는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죄가 확실히 맞습니다. 그러니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복잡한 삶의 현실에서는 성경의 다른 규범들까지 고려해야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보존해야 할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는 거죠. 예를 들면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에는 히브리의 남자 아기들을 모두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을 거절한 어느 산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분노한 바로에게 산파는 이렇게 대답하죠.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물론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산파를 꾸짖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그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특별히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는 최악보다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정상 참작을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 거짓말한 산파에게 죄를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바로에게 죄를 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의 편에 선 산파에게는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 이와 똑같은 이유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인 다윗을 구하기 위해서 한 미갈의 거짓말에 대해서 아무도 잘못했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리고 우리 같은 성도들도요. 그러니 미갈의 거짓말은 목숨이 위태로운 다윗을 구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발휘된 기지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미갈은 위급한 상황에서 기지를 발휘하여 다윗을 도망시킴으로써 하나님의 편에 섰습니다. 쉬웠겠습니까? 아닙니다. 미갈은 사울의 딸인데 이같이 하면 아버지를 배신하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럴 경우 아무리 딸이라고 할지라도 정신이 온전치 않은 아버지 사울에게서 해를 당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미갈은 용감하게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의 아버지와 가문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편에 서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왜 하나님의 편에 섰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에게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아니하고 불평이나 원망 없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편에 섰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을 위하여 계속 일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자기의 신변에 또다시 닥칠 위험을 무릅쓰고 수금을 타면서 사울을 위로했던 거죠. 그러나 다윗은 또다시 왕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상황 가운데 처했습니다. 다윗에게 그럴 만한 죄가 있어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아까 다윗을 위한 요나단의 증언에서 보았듯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안녕과 사울의 안정에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사울이 또 까닭없이 자기를 죽이려 할 때에 다윗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렇지만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에게 대적하지 않고 그냥 자기 집으로 피했습니다. 다윗은 천부장으로서 자기 휘하에 1000명의 부하를 둔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세력을 모아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고 고작 자기 집으로 피했을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라는 잠언서의 말씀처럼 행동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때 한 기도의 내용이 시편 59편인데요. 이것을 보시면 이때 다윗의 마음과 또 이 상황을 다윗이 어떻게 풀어가는지 그 방법을 아실 수 있는데요. 먼저 시편 59편 본문을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2절로 뜁니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자기의 억울함을 토로하며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했다라는 건데요. 그 이후 어디를 봐도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시의 마지막 부분인 17절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며 찬양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굳게 믿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선택하신 만큼 자기를 통하여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다윗이 헤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또 그렇다면 나의 성결함을 잃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다윗은 위급한 중에도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있었고 거듭되는 불행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편에 선 것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사울을 대항하지 않고 그저 도망감으로 또 자기의 억울한 상황에 대해 하나님께 불평이나 원망을 하지 않으므로 간절히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편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을 도우셨습니다. 놀랍게도 다윗의 원수인 사울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또 뿐만 아니라 이제 곧 보겠지만 주님께서 직접 사울에게 당신의 영을 임하게 하셔서 도우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세상의 왕으로서 당신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필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야 마실 거란 거죠. 다윗 본인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그 나라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실로 이렇게 선하고 원대한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사울은 자기의 욕망과 또 비뚤어진 자식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을 죽이려고 하여서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었죠. 그러나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계획은 모두 실패했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 실패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선한 목적을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사울을 당장에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직도 사울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0절에서 24절을 보면 사울의 명령을 받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 찾아온 세 무리의 전령들과 마지막으로 자신이 직접 다윗을 죽이기 위해 찾아온 사울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을 허락하셔서 그들을 무력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압도된 사울과 그의 전령들이 예언, 곧 몸을 스스로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열렬한 그런 찬양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사무엘상 10장에서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경험했던 것과 똑같은 경험을 그들이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울과 그 전령들을 천재지변이나 악한 세력들을 이용하여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돌이키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거룩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영이 압도되어서 그들의 악행이 저지당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사랑을 경험함으로써 죄에서 돌이키고 떠나기를 바라신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방법은요, 사울에게 더욱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가 왕으로 선택되고 기름 부음 받았을 때와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이제 사울이 왕에서 폐위되었다라는 것을 알리셨기 때문인 거죠. 2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압도되어 예언을 하면서 왕의 겉옷을 스스로 벗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고 겸손하게 물러나야 했습니다. 이제까지의 죄를 회개하고 더 이상 다윗을 해칠 궁리를 하면 안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사울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에게 하나님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와 같이 여전히 자기의 욕망을 이루어줄 도구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에게는 자기 자신과 자기의 욕망이 곧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눈에 현재 백성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그리고 미래에 왕의 자리를 차지할 이 다윗은 제거해야 마땅한 대상이었고요. 자기의 생각과 유익에 반대하여 다윗을 옹호하는 여호와께는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계속 다윗을 죽이기 위해 갖은 방법을 동원하며 애를 썼는데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사울은 도리어 고립이 되었습니다. 요나단과 미갈, 그렇게 사랑하는 그 자식들까지도 그에게 등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은 모두 실패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울은요, 자기가 왕의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백성들 앞에 내보일 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사형받을 만한 죄가 없었기 때문인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는 사람은 결코 그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설사 그를 돕는 다른 악한 사람들 또는 악한 세력들이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반대편에 온 세상의 왕이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인 거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편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계십니까? 만일 여러분이 요나단과 미갈처럼 하나님이 누구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발견하고 그것에 동참하고 계신다면 하나님 편에 서 계신 것입니다. 또 다윗과 같이 자기 자신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주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헤아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며 섬기고 있다면 하나님의 편에 서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사울처럼 하나님을 나의 욕망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하고 있다면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얼마나 선하고 위대한 일인지와는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지 않은 것입니다. 또 기도하면서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그 말씀에 어긋나는 동기나 목적 또는 방법이 섞여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편에 서 있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세상 간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일 하나님의 편에 서 있지 않다면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말씀에 순종하여 얼른 회개하고 그 멸망과 실패의 자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로 잡으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의지하고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데도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면 그때는 요나단과 미갈같이 하십시오.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서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헤쳐나가야만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자기의 권리나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해도 자기의 권리나 이익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목숨이 위협을 받는다고 하여도 그 세력에 저항하며 하나님의 편에 서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서두르지는 마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그것이 어리석고 느릿느릿해 보여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한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이죠. 또한 내가 비록 다윗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의 그 중심 가운데 서 있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주인공은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주인공으로 여기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당신과 똑같이 여기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울과 같이 질투하지 말고 요나단과 미갈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의 중심에 서 있는 다윗을 도운 것 같이 내가 서 있는 그 곳에서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해 나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님의 꿈을 발견하고 그것에 동참하심으로써 하나님의 편에 서십시오. 나의 유익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십시오. 어려움이 와도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선 그 자리를 굳게 지키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편에 서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크고 선하신 계획의 일부가 되게 하십시오. 바라기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은 모두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눈을 밝혀주셔서 주님의 선하신 뜻과 지금 행하신 일을 깨달아 알며 또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요나단과 미갈이 또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의 편에 서서 주님과 같은 꿈을 꾸며 같은 목적을 가지고 그 선한 일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위기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신뢰하여서 주님의 딸을 기다리고 주님의 방법을 분별하는 지혜로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유익과 관계보다는 주님을 더욱 사랑하여 하나님 편에 선 그 자리를 굳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삶이 주님의 크고 선한 계획의 일부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크고 선하신 그 계획이 저희 삶을 통하여 이루어짐을 목도하는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